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오늘 여기 구제나 기도나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정통한 구약 성경의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철저한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고,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대단한 그런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어떤 혜택도 누리면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비교하면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그 위험 요소와 욕구들이 어느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그래서 존경받기 원하고 이러한 욕구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럼 바리새인인가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거기에서 본 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구제 읽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오늘날에도 구제가 필요하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구제가 너무 필요한 거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구제품이 올 때 나팔을 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나팔을 분다 그랬는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이 거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거지도 많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구호품 받아가고, 그렇게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중에는 별로 구제품도 별로 준비도 안 했으면서 그냥 나팔만 불어가지고 내가 구제합네하는 그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는, 오늘날에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구제를 하는 거, 선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 나팔을 불어요. 다 광고하고 떠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아, 좋은 일 많이 한다. 아, 좋은 사람이구나. 아, 정말 훌륭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왜? 그들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훌륭하게 봐주고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건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를 위한 철저한 자기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겸손한 척 해도 결국은 자기 다 드러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나 알아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런 거죠. 그런 신앙생활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 많이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것은 그건 참 영적인 그런 진보가 나타나기 정말 어렵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영광, 그 대접,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게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다.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걸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살살 가려운 것만 긁어주고, 그런 사람 중심이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 무시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 자체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목적 자체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구제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제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믿는 자 안에 계신다. 우리 세상에는 그런 거 하잖아요. 몰래카메라 같은 거, 또 요즘은 CCTV만 다 해놓고, 그걸 의식하면은 조심스러워요. 나쁜 짓 잘 못해.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좀 인식을 해라.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그런데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손이 무엇을 향하는지, 내 입술이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세하게. 구약의 성도는,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처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항상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순절 성령은, 신약시대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그 사람을 떠나지를 않아요. 성도 안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여 성령 충만을,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 구약의 개념은 성령이 임하기도 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내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다 통쳐가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느 자리에 눕는지 다 아시고, 나의 행위를 다 아시고, 내 해의 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신약의 오늘 우리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인식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고 육신의 눈만 밝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금식이 됐든 기도가 됐든 구제가 됐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급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한테 그 상은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상은 다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없다. 또 사람 의식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받을 게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 그 사람이 알아주면 뭐가, 안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칭찬, 영원한 상급, 영원한 그런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감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성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그걸 가장 크게 여기고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그게 죄의 유혹이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요즘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한다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더하면 6시간 더하면 9시가 9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시, 6시, 9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3시, 제9시 기도 시간 이러는데 그 시간에 되면 기도해야 돼.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한쪽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딱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딱 길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래도 갑자기 막 감동이 오고 막 마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막 지금 갈급한 그런 모습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갑자기 막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이야, 저 사람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참 껍데기고 외식이고 그 중심이 벌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세상 가정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고 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교회 관련해가지고 일하는 것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우리 맹세에 대해서도 옳다 아니라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언제나 그런 위험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하지 말고.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해놓고 그 잠깐 그거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는, 그건 가련한 거죠.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참 너무 중요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라는 말 수도 없이 늘 듣는 말씀이지. 그만큼 또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 헬라어에 시제가 있어서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재 명령형인데 우리가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다 명령형인데 명령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현재의 시제는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라. 반복해서 진행. 지금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9절만 봐도 뭐 예수님께서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기도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태 26장이 41절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요. 뭐 사무엘 선자 같은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죄이며, 기도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나갈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그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누가 갈 수 있냐? 아무나 못 가요. 거기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가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 레위지파 빼고 12지파, 레위지파 막 그 중에 하나만 12지파. 요셉의 지파가, 요셉 지파 하나로 봤을 때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지파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딱 아론의 자손만,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아론의 자손만 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그 중에서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함부로 못 들어가요. 죽어요. 들어가면 1년에 딱 하루만, 유대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 대표하는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1년에 딱 하루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우리 시편 65편 4절에도 보면,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죄들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불러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고 나아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복을 다 받아 가지는 방법이요, 수단이요,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 1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1장 14절에 17절
사람들이 속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욕심 때문에 사람이 시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 속지 말라.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 욕심대로 행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결국 욕심에 미혹당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따라가요. 물욕을 따라갑니다. 정욕을 따라갑니다. 세상 명예 영광욕을 따라갑니다. 각종 욕심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거기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고. 그래서 속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7절에 말하잖아요.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셔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럼 아버지께 나아가야죠. 그 야고보 4장 2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주시는데 왜 받지 못해요? 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물론 잘못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모든 복을 다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누가 11장에 가서는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나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건데,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뭐라 다 안다라는 말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일부분도 제대로 알기도 어려울 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속에서 다 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해야죠. 해결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다.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이게 바로 기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거보다 더 급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등한시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피곤해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에 우리 시편 127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을 세우는 거, 성을 지키는 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집을 세우고 싶어도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돼요. 안전하게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잖아요. 기도 않고 그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앞발 뒷발 다 들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됩니까? 그런 일을 꼭 만나야 나와야 되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 힘입어서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걸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에 많이 힘을 쓰세요. 오늘 여기 기도의 자세,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6절에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처소죠. 골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여기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앞에 구제 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은밀하다는 게 뭐예요? 비밀. 네. 뭔가 내일 또 이 여야 대통령과 당대표가 회담을 한다 그러는데 개인적인 만남 다 여기는 배석자 없이 하나님께서 제3자 없이 은밀한 가운데로 지금 골방으로 나와 한 사람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배석자 놓고 그런 거 형식적이 아니라 진솔하게 정말 1대1로 깊이 그 은밀한 골방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야. 아버지와 나 딱 1대1.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24 장로 보좌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가까이 아마 가기 힘들 거래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은밀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좀 나와 1대1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막 수백억 하나님 백성들 앞에 그냥 한번 그 정도 만나주셔도 감사할 건데 1대1로 만나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세계로 와라. 골방으로 와라. 나와 1대1로 만나서 너의 마음, 너 사정 내가 다 들어준다. 한번 얘기해봐라. 너 문제가 뭐냐? 힘든 게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뭐 하나님 모르시는가? 이거 다 말씀합니다. 다 알고 계시. 그렇게 너 개인적으로 너의 시간을 할애해 줄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여기 아버지니까. 이게 기도, 은밀한 중에. 그래서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문을 닫으라면,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할 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나님과 이 대화, 교제하는데 이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닫으라는. 우리가 문을 닫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하려고 하면 저 생각이 쑥 한번 지나갔다가 또 집중하려면 또 다른 생각 한번 쑥 지나갔다가 방해꾼들이 얼마나 문을 닫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이 생각이 들었다가 나가고 저 생각이 들었다 나가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그냥 안전은 있는데 이게 교제가 안 돼. 하나님 문을 닫으라 그랬는데 이게 문이 잘 닫지가 않아. 닫혀지지가 않는다. 그래 놓고는 뭐 자기 혼자 앉아서 뭐 기도했다고 가면 그게 되냐고요. 그게 기도는 교제인데 하나님은 문을 닫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하나님과만 전심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이 시간 내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나의 문제인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쉽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렵기도 하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죠? 내 마음에 지금 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차 있고 욕심으로 지금 막 거기에 눈이 돌아가 있고 이게 몸은 뭐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래서 거기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마음이 좀 회개하면 마음이 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힘을 써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되죠. 전심전력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은밀한 골방의 세계로 들어가져요. 그러다가 또 나와.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문을 또 다시 닫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을 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 뜻도 없이 그냥
무슨 이방인들이 뭐 주문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기도는. 인격적, 우리 하나님은 인격, 신격의 하나님. 우리 사람과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막 뭔 소리도 뭐 뜻도 없는 소리, 뭐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으로 중심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 3번씩 하셨고 얼마든지 엘리야도 7번씩이나 가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믿음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난다, 기업 회장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시장을 만나면 만나는 목적이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정리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딱 해석하지. 생각나도 대체로 갔다 막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막 갔다가 중구난방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런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고, 또 여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기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은 다 너희 아버지 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는데 뭐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실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니 다 아시면 알아서 주시지 뭘.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부모가 재산이 많은 부모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한테 다 주면 안 와요. 다 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와.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와서 조금씩 주면 늘 찾아오고, 부모는 자식 얼굴 보고 싶은데 이 자식이 안 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줘야 돼. 다 알지. 알면 오겠지. 와서 구하면 주고, 구하면 더 주고 좀 더 주고. 하나님,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런 거예요. 동산에 하나님 그냥 다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하나님 잊어먹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교만해져.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일의 개념도 그냥 꼭 주일을 정해서 왜 하나님 성기라고 했을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모든 날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건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 주신 건 줄 몰라요. 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 아셔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한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욕심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뭐가 가장 꼭 필요한가 하나님은 다 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시네. 왜? 그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로운 거니까, 잘못 구하는 거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자기가 지가 볼 때는 막 필요하다고 막 떼를 쓰고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그거 줬다는 큰일 나. 그 들어줬다는 큰일 나요. 그거 주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줘야 되겠다. 애는 막 그냥 애들이 먹는 불량식품 먹고 싶어서 막 떼를 쓰지만 부모는 막 더 유기농 좋은 거 주시고 싶은 거죠. 근데 애는 그걸 몰랐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유기농은 맛도 없고 막 저 불량식품은 너무 달고 맛있고 한데 막 그거 달라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유기농 같은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건데, 필요한 것 주시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 21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그거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대해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그게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왜 나가서 구하지 않겠냐? 구하십시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해가지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그래요. 10절에 보여주시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삶의 특징은 뭐 다른 경건의 삶이지만 그 핵심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귀한 그런 사람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 오늘 여기 기도는 이건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만 되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특권이고 복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다.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저 여러분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